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냥 다 쏟아붓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인다면,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늘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물론 삶이 예배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예배가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면서 우리는 늘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죠. 근데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항상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옛날에는 알기가 좀 어려웠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는데 참 이 휴대폰, 핸드폰 이게 또 그럴 땐 참 좋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겪은 일은 아니지만 대구 지하철 사고에 관련된 영화를 보는데 그 이제 문자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 중에 통장 비밀번호가 뭐고 우리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리고 이 원수 좀 갚아달라, 이런 문자는 하나도 없고 그저 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은 아니지만 꽤 됐지만 세월호 사건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자기들이 죽을 것을 직감했을 때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영상도 보내고 막 그러다가 영상도 찍고 보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고백은 거의 대부분이 미안하고 사랑하고 그러니 지사님들 우리 자식들이 사춘기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엔 늘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죽이고 아주 그냥 못 살겠다고 그래도 죽을 때가 되면 당신밖에 없었어. 안 죽어서 잘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진짜 꼭 해야 될 말을 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된 마음으로 서서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것이 분명히 다들 가지고 계신데 뭐 사는 게 바쁘고 여러 가지 뭐 스케줄 쫓기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말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내 감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사춘기라는 감정 때문에 또 우리 이제 또 한 50, 60 되시면 또 갱년기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그 강팍한 마음들 때문에 정말 내 중심에서 고백해야 될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그 아주 이 얄팍한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쏟아내고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늘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궁핍함들, 내 삶의 어려움들, 내 삶의 골치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다 감추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신 그곳에 나도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린 지금.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2장의 1절에서 10절 사이를 살펴보면 8절에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선물은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은 내게는 공짜지만 거저 받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선물은 값을 치른 것입니다. 돈을 내든 수고를 하든. 저도 많은 선물을 받아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다 마음 있으신 건 다 아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전 또 그걸 여기저기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먹으랬더니 또 저기 남 줬다고 막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안 줬어요. 또 그것 때문에 심염 들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나누는데 그것이 제게 오기까지 분명히 여러 가지 값을 치르셨단 말이죠. 직접 몸으로 뭘 만드신 분도 계시고 또 뭘 사서 보내신 분도 있고 다 값을 치르죠. 그냥 저는 거저 얻지만 분명히 그 값은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값으로 다 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거저의 은혜이지만 그 값을 주님은 주님의 목숨으로 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은혜의 값이 다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선물의 값이 다 다르죠. 물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마음은 분명히 압니다만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값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 목숨이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토록 우리가 그렇게, 물론 목숨을 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럼 왜 그게 그렇게 큰 은혜냐?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랬어요. 이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죽은 게 실감 나시긴 하십니까? 삶 가운데서 말씀 들어진 거, 정말 내가 죽었구나, 이게 느껴지십니까? 막 버럭버럭 그냥 울그락불그락 승질이,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게 다 죽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다르겠지만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만큼 죽을 죄인, 죽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 가슴 뼈저리게 느껴지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의 그 깊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그 크심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가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려니까 그냥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정말 죽은 죄인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영원히 지옥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죽음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리고 영영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 정말 이 가슴 저리도록, 뭐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게 절당할 것 같은데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도 값이 있는 건데, 이 죄인이라는 게 되지 않으니까 죽은 것도 모르겠고 뭐 열받고 화내고 욕하면서 막 승질내고 막 할 거 다 하면서도 죄인인 것조차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회개가 되겠고, 그것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겠으며, 그 죄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겠냐 말이에요. 그게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세요.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셨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야? 벗어나야 돼. 네. 여전히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심령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 육체에 어떤 죄악들이 가득한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냄과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이런 가득한 것들, 그것이 육체의 욕심인데 그것을 따라서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죠? 하지나? 거봐 끄떡거리죠.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커요? 내 삶이 더 커요. 내 삶이 더 크잖아요. 제가 두려워요. 밤에 이제 하진이가 맨날 나랑 자자해서 하진이 옆에 자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인간 육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죠. 자식에게만 그런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런 마음들이 쏟아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사랑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랬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니, 뭐 안 읽으셨어요? 다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저주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깨끗해졌나요? 우리는 이제 뭐 아주 성결한 우리 교단처럼 성결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봤죠? 보여드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까지도 다 덮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우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그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4절에 보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네. 미션이다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나오는 거죠. 늘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어제도 제가 하진이한테 화를 냈죠? 그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풍성하신 그 긍휼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은 그 풍성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마치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자녀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문자가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죄송해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 죄송해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교회예요. 여기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뭐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건 뭐예요? 자기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뭐를? 내 믿음을. 믿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내가 구하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랑하냔 말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선 입이 다물어져야 하고, 교회에서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만. 죄송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을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죄송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때는 오락실이 50원이었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왜 부모들이 오락실을 못 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한다고 안 가나요? 다 가지. 우리 정한성 집사님은 책 팔아서 빵 사 먹었다는데 네. 그러라 그랬나요 부모님이? 아니죠. 근데 해 다. 저도 오락실을 갔습니다. 뭐 어떻게 돈을 구해서 가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날은 이제 이렇게 좀 돈이 많았어요. 왜 많았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거의 반나절을 오락실에서 이제 논 거예요. 근데 해가 저물었어. 근데도 그걸 모른 거예요. 오락실은 밖이 잘 안 보이잖아요. 왜 밖이 잘 안 보이는지 아시죠? 밖이 보이면 어두워지면 다 가니까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못 오게 하려고 정신없이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문 옆에 이제 오락 기계에 앉아서 막 오락을 하는데 갑자기 덩치 큰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보신 분들이 있겠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쭈그러드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처럼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격은 뭐 장난 아닙니다. 그냥 주먹이 먼저 날라오시는 분이라. 근데 딱 걸렸잖아요. 제가 막 하다가 이러고 멈췄어. 멈췄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딱 쳐다보더니 쓱 나가셔. 그러니까 제가 저절로 그냥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렇게 조용히 따라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희 집까지 거기서 한 15분인데 걸어서 산길을 올라가는데 외길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왜요? 걸렸어요. 죄인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죄인 되면 이제 설 죄인 되니까 핑계도 되는 거지. 이제 죽겠구나 싶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찍소리도 못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은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쩐지 그냥 쓱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제 방으로 들어갔죠.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은, 진짜 죽을 죄인은 이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핑계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도 핑계대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고요, 저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용서받는 것조차도 쉽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의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그저 그냥 살려주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뿐이지, 그것이 뭐 공로가 되지도 않아요. 사실 교회에서 공로패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가끔 드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냥 쓰임 받는 거고. 그래서 교회 일은 뭘 보수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는 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동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됩니다. 그 감동이 큰 사람, 그러니까 죄가 더할수록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죄가 더한 정도가 다 똑같아야 돼. 다 어디 갈 죄인이에요? 죽음은 2차,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죄가 가득한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죄인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쓰임도 받고 남이 안 하는 것도 하고 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니 알아달라 그럴 것도 없고 인정해달라 그럴 것도 없고 목사 쳐다볼 것도 없어요. 목사는 감사해요. 늘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하지 왜 감사 안 하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해야 되니까 감사하지. 짐 덜어주니까 감사하지. 그 봉사와 헌신 정말 귀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그 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때론 내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표현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저는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지금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그 관계성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지막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죠. 그가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예수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으로 사셔야 돼요. 예전에 그 습관, 예전에 그런 삶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건 아니죠. 주님의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게 다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셔요. 그럼 또 오늘이 오는 거죠. 그럼 또 그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돌아가면 내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 욕심을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깊은 죄가 보여서 그것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긍휼하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앉게 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